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성경은 세상의 종말을 노아의 홍수 때같이 사치, 향락, 쾌락, 성적인 타락,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미치도록 사는 시대가 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만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100년간 방주를 짓고 그 가정이 살았어요. 나머지는 싹 다 쓰레기처럼 죽여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때 사단이 소돔과 고모라를 얼마나 철저하게 성적인 타락으로 망치고 세상 정욕의 욕구로 충족시켰던지, 거기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의인이 없다는 말은 다 죄인이요,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여서 웁셔서 쓰레기처럼 불태워 버릴 것들만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 속에서 그나마 구원받은 사람이 롯인데, 롯도 자기 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사 욥을 소돔에서 건졌다고 그랬어요. 롯을 건졌다고 그랬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불탔습니다. 아니야,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도 없었어. 응? 예,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저는 죄송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도를 만나도 목사들을 만나도 다 세상에 젖어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내가 잘 못 봤어요. 한번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윤 목사님, 한국교회가 망하게 됐더니 우리가 영성운동을 해서 한번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운동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봤더니 몰라요. 본인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데 영성운동을 하겠어요. 근데 본인 자신을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혼합주의가 지배하고 합리주의가 지배하고, 그리고 성경이 신학에 짓밟히고
어느 개인의 의견에 성경이 무시당하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를 돌아봐도 과연 성한대가 있느냐 영적으로 잘 안 보여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그런 것들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영적 생활 잘 하다 보면 타협이 없으니 심판을 받죠. 핍박을 받죠. 나도 지금도 이번 세미나에 주권자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인사해 가면서 니들 어디서 왔니? 물었더니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여기 못 가게 하는데 우리가 몰래 왔대. 왜 못 가게 해? 그랬더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한대. 그래서 왜 이단이라고 한다니? 그랬더니 귀신 쫓아서 이단이고 주일날 뭐 사람이 놀러도 댕기고 여행도 댕기고 그런 것이지 그런 걸 못 오게 해서 이단이라고 한대요. 그럼 성경에 귀신 쫓으라고 했어? 주님이 마지막 부탁했어? 예수님도 귀신 쫓았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 주일날은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며 라고 했어. 그리고 사사로운 오락이나 그리고 여행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잘못되면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이 기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만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보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극히 들림받을 사람이 정말 없지요. 정말로 성경 보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재림하기 전에 성도는 먼저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너희 선진들도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 선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핍박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너희가 서로 잡아주며 죽이며 미워하며 이런 일이 막 벌어진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의 핍박,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핍박을 안 받아.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핍박 안 받아요. 내가 거룩해졌는데 또 더러워질 수 없다. 난 이 거룩함을 유지하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 나는 거룩해야 주를 뵈니까 나는 죽어도 거룩을 유지한다. 그래서 핍박받다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가 치고 그래도 견뎌. 아직껏 죽이면 순교하고 살면 견디고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이 공중에서 나타날 때 이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지금은 우리 성도들을 봐도 핍박받을 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예.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옆에 교회에서 핍박하지, 저 옆에 천주교에서 핍박하지, 뭐 꼭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야 하느냐, 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꼭 그렇게만 해야 뭐 되느냐 하면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핍박이라고 한다면 누가 핍박이라고 쓰고, 그래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견디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고지에 임했을 때 한번 24장에 가서 민족이 민족을부터 읽어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읽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핍박이 있은 다음 끝까지 견뎌라 그랬어. 주님이 공중에 이제 강림하시면 우리가 1차적 강림, 2차적 재림, 연속성이지만은 왜 공중에 강림하시느냐? 핍박받고 의를 지킨 성도들은 다 그때 부활해서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런 믿음으로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올라가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지. 이제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잔치 베푸는데, 신부는 어떤 옷을 입는다겠냐?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하나로 보태서 짠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이 시작될 때 택한 자들을 저 사방에서 모아들인다. 택한 자. 이 택한 자라는 말을 잘 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죽시에 해가 어두워지며,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불신자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끝이 나버려요. 성도와 나머지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뒤흔들린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아설 기회도 없고 그때는 이를 갈며 후회할 뿐이야.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할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될 때 얼마나 그걸 바라보면서 신부의 믿음으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후회되거든요. 아마 들림받지 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후회될걸. 다 얘기해 줬으니까.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은 사방에서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 택한 백성은 로마서나 성경 전체를 보면 전 세계에 예수 믿다가 주님 재림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부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다 모아서 그날에 큰 환란이 시작될 때에 그들도 엄청난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환란, 죽음을 구해도 죽음을 얻지 못하는 환란. 그런데 흥민아, 스마트폰 볼 겨를이 있겠냐? 그제? 너는 없지 스마트폰이? 너무 이쁜 거야. 오빠만이. 보세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며 하나님과 의를 같이하며 하나님과 거룩함을 같이하며 하나님과 선하심을 같이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같이하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 만나 살았지만 육으로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참고 기다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제일 먼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지옥에 던져 짐승과 함께 불태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저 통일교육 교주 같은 사람들, 신천지 교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교주 같은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예요. 산채로 거기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산채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을 읽어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성도들에게는 큰 영광을 얻고 믿는 자들에게는 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 왜 성도와 믿는 자를 따로 구별하고 하느냐 말이야. 응? 믿기는 믿었는데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못된 사람들은 이야, 이 귀한 것을 놓쳤구나. 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나도 그렇게 살라고 결단을 했었는데 이야, 나는 스마트폰에 졌구나.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이 왜 간섭하십니까? 시비하십니까? 하는 사람들 들어있지.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럼 어이 김 집사 왜? 목사님이 간섭하는 거 당연한 거요. 왜 간섭 받으러 왔지? 그럼 못 들어왔어 교회. 신앙생활 잘못하면 잘하고 못된 짓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잘하는 것은 더 하라고 하고 그러려고 교회한 거요. 그러면 목사가 왜 그런 것까지 간섭이요? 그런 것까지가 아니라 그건 죄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목사님이 그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요. 그럼 윤 목사도 목사님 한 패거리구만. 이게 뭔 소린가를 못 알아들어.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시면 비참한 날이죠. 비참한 날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 예수님의 일을 갈면서 싫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 이갈든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그냥 저 불신자들 데려다 미혹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보려고는 거의 성도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계속 미혹해서 제 패거리로 만들어. 여러분 보다시피 그 사람들이 불신자 전도로 됩니까? 전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게 교회에서도 보면 불만이 있는 사람, 시험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 번만 와보라 해서 가보면 은혜가 쏙쏙 되는 것 같죠. 왜? 귀신이 그 소리는 은혜스럽게 듣게요. 죽을 소리는 은혜스럽게 듣게요. 참 은혜스럽게. 여러분 저녁에 먹을 때 저녁에 얼마나 밥이 맛있습니까? 빵이 맛있고 라면이 맛있고 야식이 맛있습니까? 먹으면 살이 부두둑 찌네 막. 우리 잘 들어야 돼. 또 내가 봄에 짐승과 이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짓한 사람이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구사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들이 와서 팍팍 찍어서 그 고기를 배부르게 먹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그랬어요. 그런 날이 어쩌면 우리 생애에 볼 수 있다. 어느 때든지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첫 부활에 참여한다. 살아있어야 들림받는다. 살면 들림받고 죽으면 첫 부활에 참여한다. 첫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뭐냐? 주님의 신부란 정절을 지켰다는 거야. 이와 같이 이
마귀보다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과 그 패거리들은 천년 앞당겨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 마귀는 천년 후에 던져. 한번 읽어봐. 또 내가 보자들이 보니 읽어봐.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면 이렇게 복음 증거와 계명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 그 뒤 또 읽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전에 20장 바로 내려가면서 마귀를 다 잡아서 천사들이 사슬로 묶어서 무적행에 가둬버렸어. 1000년 지난 다음에 끝내. 그 부분 읽어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에덴에서 옛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인 그놈이라는 거야. 그놈을 또 읽어.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잠궜다. 그리고 1000년이 후에 끄집어냈다 이 말이야.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1000년이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에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차를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수없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고통에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 안 죽고 견딘 사람들, 안 죽고 견딘 사람들, 거기는 누구도 있느냐?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주님 재림 후에 신부는 아니지만은 끝까지 지옥에 안 가려고 그 몸부림을 치면서 막 견딘 사람들이 있어. 견딘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건 환란.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고 믿음으로 그냥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만 악을 쓰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은 다 죄짓 못 견디지. 견뎌. 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때 보고 견디는 거야. 지옥보다는 다 그때다 고난받. 그때 읽어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그냥 그 1000년 동안, 다시 말해서 환란 동안 엄청난 환란을 견디고 통과하잖아. 이와 같이
그때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서 던져버리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노일이다. 20장 1절로 3절에. 그러면 천년 동안 늙지도 아니요, 죽지도 아니요. 그러면 천년 동안 거기는 산하 제한도 없어.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봐. 부부가 일개 연대는 나지 않거든. 이 지구상에서 그냥 모래같이 이 우주 안에 다시 한번 인생이 꽉 찬다는 거야. 막 천년 동안. 그러니 생각 한번 해봐. 천년 동안 아기 낳고 산다고 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한번 아기는 낳고 생각해봐. 몇 명 낳겠나? 엄청 낳지. 아마 한 사람이 일개 연대는 날 거야 아마. 읽어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자, 천년 동안 가뒀으니 천년 동안 마귀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다시 말할게. 예수님의 공중의 강림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던 핍박과 환난을 끝까지 신부는 들림받아 땅에서 싹 다 들림받지 못한 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어. 그래서 육체로는 그날 감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 그랬어. 주님이 그 환난이 마친 다음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 저 짐승 싹 잡아서 산치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택한 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환난 동안에 안 죽고 통과한 그들을 다 그대로 두고, 그리고 거기서 천년이 지난다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 그럼 천년이 지나면 우리 다경이가 천년 동안 아기 낳으면 얼마나 낳겠나? 엄청나게 많이 낳겠죠. 일어나봐. 몇 학년이지? 6학년? 엄청나게 낳겠지. 이게 연결해서 이런 천년 동안 나니까 지구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동안 마귀가 없으니까 싸움도 없어, 분쟁도 없어. 마귀가 없는데 뭐. 마귀 역사가 없는데 싸움이 있어, 분쟁이 있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아이, 정말로 엄청난 행복이라니까. 왜? 마귀가 있어야 땅에 공기를 내고 별짓 다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천년 동안 잘 산다 이 말이요.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쇠사슬로 묶고, 사슬 천사들이 묶어서 무중에게 갇힌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데,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을 짓밟는데 싹 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마귀가 인간에게 모조리 죄짓게 만들고. 한번 해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자,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는 난리가 난다 그 말이요. 왜? 여기서 또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환난 통과하지 못한, 예수로 옷만 씻고 승도 못 되고 견디는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또 한 번 견뎌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집회는 계속 아침에 오고 점심 먹고 저녁 오고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들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반드시 놓인다. 싸움을 붙인다. 그러니까 봐, 이와 같이 환난으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부정한 자들이
옷을 주신 신자들이 모든 육체가 진멸한 다음에 봐. 유대 백성들은 거기서 거의 살아남아. 왜 그러느냐? 그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이 한번 택한 것은 끝나지 않아. 지금 아브라함이 불러서 1000대가 됐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1000대가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은 얼마나 연단된 백성이냐. 그들이 전쟁에서 죽고 가스 실험 이런 걸로 600만, 800만이 죽고 어떤 때 어떤 1000만이 죽고 저 나라와 민족 없는 서름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 데는 세계에서 1등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겪는 데는 이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살기가 어려울 때 그들은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면서 시온의 영광을 기다린다. 한국 사람 같으면 만약에 이와 같은 고통이 오면 유대인과 같이 핍박받았다면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까지 있는 하나님 내버려버려라. 그 하나님이 세상에 대대로 이렇게 인간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 전 세계에서 유대 민족처럼 고통받은 민족은 하나도 없어. 구약 성경을 봐. 얼마나 고통받은 민족이었으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리스 로마에게 고통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죽임을 당하고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으며 아니 그들과 전쟁도 하는데 그들을 왜 이렇게 죽이느냐 그 말이요.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힘이 들수록 사단아 마귀야 네가 아무리 주님에게서 나를 빼앗으려 할지라도 죽여도 내 마음은 못 빼서. 성도는 이렇게 연단을 받고 끝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성도요. 우리에게는 먼저 받는 환난이 있고 다음 사람들은 늦게 받는 환난이 있는데 거의 다 죽어. 이 환난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고는 말은 그냥 띠양볕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너희를 큰 환난에 넘기도 서로 죽일 것이며 서로 멸하였으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하더라 때 엄청난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가 여기서 누가 벗어나갔냐? 누가 벗어나갔어? 혹시 이북에 아마 이북에 그냥 정치범 수용소 있는 사람들은 혹시 벗어날라나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고생이라는 것은 고생이 아니요 단단해지는 것이라. 견디는 힘이 축적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연단과 고난을 받으니까 아픈 것도 피곤한 것도 힘든 것도 2단 3단 소리 듣는 것도 그냥 호흡이 헉헉대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강단에 서는 것은 그러는 수없는 연단을 통해서 거로운 과정 속에서 다
단단해진 것인데 뭐 때문에 단단해지느냐? 재림 딱 하나 보고 단단해진다 이 말이요. 부활 딱 하나 보고 단단해진다 이 말이요. 부활.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거짓에 잡아놓고 주님이 공중에서 땅에 강림 땅에서 그런 일을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겠지. 그럼 7년 동안 성도는 왕노로 된다고 했잖아. 왕노로 된다고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환란이 시작돼서 이제 막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견딜 수 없는 환란을 견딜라나 모르겠네. 이때에 아까 말했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에 이제 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끝나는가 얘기가 뭐 쭉 갈 거예요. 오늘 내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아. 말귀 알아들어요? 네. 감사하네요. 우리가 받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 뭐 우리 학생들이 뭐 스마트폰 사고 싶어도 안 사고 텔레비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인터넷 보고 싶어도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좋으니까 그것들은 보고 싶지 않고 생각도 안 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차지해버려야 된다. 신부는 보고 싶은데 안 보는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이 스마트폰에 가 있고 근데 보고 싶은데 안 본다. 이것이 아니요. 여자가 시집갈 때 신경이 그리워서 못 가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야.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제 100% 신랑이 꽉 차 있어. 이와 같이 내가 이거 친정에서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가네. 그러고 시집 가는 사람 거의 없어. 다 가고 싶어서 가지. 근데 신랑과 신부도 주님 재림할 때도 주여 언제 오십니까 하고 주님을 싹 모으는 것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괴롭거든. 근데 우리 주님만, 여기서 나를 건져줄 주님만 기다린다니까. 그럼 막 주님을 사모함으로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이거는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당연히 오는 고통이라고 성경에 있으니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견디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감사하고 알아들었어? 우리 모두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지켜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견뎠다가 첫 부활에 참여하고 그 후에 환난 속에서 죽거나 견디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 첫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신앙생활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거나 실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만 열렬히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악착같이 신부 되지 못하도록 핍박하지만 핍박할수록 더 신부는 강하게 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도의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확증받아 전부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갱에는 어떻게든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갖지 못하도록, 주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고통과 환난으로 우리를 시험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버지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 인정받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시대,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시대, 이를 갈며 후회만 있는 그때가 나에게는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오시는 전부활 내가 참여할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인지, 진정 구원받을 믿음인지 내가 알고 내가 아버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망하는 사람 없도록, 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들은 대로 알고 깨달아서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각각의 자리에서 중성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부구나 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함을 확증하는 귀한 오늘 한 날이 되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보여지는 행동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나는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환경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맘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현실을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또 주님 사랑하면 마귀에는 수많은 악한 마귀 객에게 나는 연단당할지언정, 내가 연단당하여 강할지언정, 진리에 빠져 시험당하여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알아들였는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버지의 신랑을 사모하며 신랑의 책임하에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하라. 내가 살기 위해 그 신랑의 기업을 위해 아버지 순종하며 사랑하는 신부, 아버지 내가 그러한 신부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무정예수로 악한 마귀의 저주 누가 견딥니까? 내가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주님 낭비 마실 때 신부로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나의 행실을 통해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옳은 행실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았으니 행동하는 사람, 알았으니 행동하여 그 믿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거룩함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아버지 신부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여 성령의 인도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날마다 주님 편에 서는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내가 아버지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나의 인생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바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몰라서 세상 생각 가지고 괜찮거니 이만하면 됐거니 아버지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내가 분명히 주님 강림하실 때 내가 첩부활에 동참하는, 첩부활에 참여하는 옳은 주님의 신부의 믿음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모습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비박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신부로서 거룩하며 정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알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주님 앞에 성도의 오르농실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네! 나의 행동을 통해 주님께 보여드리겠나이다.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이 인정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서 아버지 살아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오해하게 만들고 아버지 고통과 환난과 아버지 환경의 핍박과 환경의 흐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하려고 사단마귀에게는 그까지 속입니다. 그까지 낭망하게 합니다. 모르게 만듭니다.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달았으나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해를 조장하는 수많은 악한 마귀에게 우리 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 떠나보내고 아버지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로서 언행심사가 거룩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성도로서 아버지 알았으나 깨닫지 못하게, 깨달았으나 행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아버지 세상의 흐름으로 우리를 실족케 하는 저주받은 사단마귀에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의 문제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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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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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들었으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으니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동으로 내가 믿음이 끝까지 구원받을 믿음임을 내가 주님 앞에 확증하고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사자를 통해 아버지 마지막 때 말세의 믿음을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믿음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휩쓸려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책임하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나의 행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증거하고 또 확증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